The Case for Christ, 한글로는요 예수 사건이라는 리스트로이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예일 법대에서요 법을 전공한 저널리스트며 원래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사실 모태 신앙으로 그는 태어나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경험은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 때 그때 배운 진화론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식이 있는 진흥은 신화와 같은 전설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고백에 그는 홍동을 갖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내면의 변화를 보며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로서의 그 트레이닝과 법을 공부하며 배운 사건 조사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라는 인물과 기독교에 관해서 21개월 동안 성경, 신학, 역사, 과학, 철학, 심리학 등을 막론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와 여러 문서들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책의 저자를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의 그 철저하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며 실질적인 조사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증거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에게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지능적인 선택은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스톨블 목사님이 21개월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찾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요,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은 다음 2절부터 13절을 통해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합니다. 그 내용은 즉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으며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들을 해방시키셨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많은 적들로 정말 보호하게 하셨고요 그 적들로 정말 승리케 하셨고요 지금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아니한 그 땅에서 그 소산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
그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2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역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들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그들의 역사의 사건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부터 13절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었던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에 향한 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말 힘으로 일궈낸 성취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통해 이어졌고 오직 그로 인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여러 번 그가 과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면요, 신명기 5장 15절은요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40년 동안 광야길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말씀에 언급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일깨워주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한 그들의 역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며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담이라는 첫사람을 지으셨고요,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는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구하고자, 정말 우리를 구하고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역사하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의 현재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의 한 부분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온전히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나요? 잠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들이요,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 주님의 때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사건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Now what? 이제 어쩌지? 라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이 역사가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며 그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현재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사실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그 말을 이어가는데요, 14절 서두에 그러므로 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아타는 논리적인 결론을 이끄는 표현으로서 최종 메시지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의 조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사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딴 마음 품지 말고 그 땅의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에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결단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든 다른 신을 섬기든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확고하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몰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15절의 여호수아의 말은 마치 선택은 너의 자유지만 뒷일은 내가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20절과 같은 말을 한 것은 19절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지간한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그 결단으로 섬기겠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24장 전체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그 여호수아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17절 서두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17절과 18절이 16절에 있는 그들의 결단의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역사란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을 내쫓아내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사건들을 듣고 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6절, 18절, 21절, 24절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번 재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게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고 기억하였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 자명합니다. 그는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씀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는요, 이 혼미한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또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면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 그리고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멈추지 않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 후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본문 말씀 24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 곧 말씀이 전해졌고요,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함으로써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하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시내산 언약 갱신의 증거로서 율법책에 기록하고요, 큰 돌을 세우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나중에라도요, 누구든지 이 큰 돌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나중에라도 다음 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이 돌을 증거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도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행한 것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 곧 그 자손들이 묻거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증거물로 삼고자 그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그 큰 돌을 세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결단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고요. 역사는 우리를 지나 후대를 통해 계속 쓰여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요, 잘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 자신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바로 내 가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의 결단을 하나로 함께 묶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고자 큰 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산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남길 수 있는지 눈물의 기도를 뿌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는 실제로 구원의 역사, 그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 은혜 때문에 매일 감격하며 살고 계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아니면 대놓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나가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세상이 뭐라고 짓걸어도요, 세상이 비웃고 세상과 타협해야지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 나의 그 믿음의 유산, 그 간증, 그리고 그 증거들을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길지 지금부터 기도하며 힘써 가르치시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며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요, 오늘 말씀 붙잡고요,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줬고, 내가 그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줬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두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라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금 힘을 얻어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그 간증이 이들의 입술 통해서도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살아계신다고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가르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